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 어떤 막이 쳐지는 텐트가 쳐지듯이 위에서부터 막이 쳐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나 위에는 쳐지는데 이 양옆은 열려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뭔가 분리한다는 것처럼, 구분한다는 것처럼 이렇게 하늘에 어떤 선을 그어서 이 안에는 그 그늘막을 내듯이 텐트를 쳐서 그늘을 만들어주듯이 그런 모습으로 아가페의 한 장면을 보여주셔서 저도 그걸 보면서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이 내 임재가 너희들의 그 머리 위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태양볕에 햇빛의 가리개처럼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향해서, 우리 아가페 지체들을 향해서 하나의 어떤 막으로 쳐져 있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을 향해 주님은 따로 준비하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시는 그 믿음의 상들, 그리고 또 그 분깃으로 받아야 되는, 앞으로도 우리가 주의 뜻을 이뤄가면서 받는 어떤 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임재와 그 기름 부음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지체라 하고 또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임재 안에서 나를 경험한 자의 상과 또 그냥 종교적이라든지 구원에 이르는 어떤 믿음으로만 그 믿음의 어떤 바늘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선과 그 다음에 그 주님을 만나는 자들의 상은 다르다 말씀하시고, 계속 내가 이 아가페를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도 물론이고 가르침이나 모든 것들이 주님과의 온전함의 그 관계, 친밀함을 훈련하고 또 그 안에서 서로 각자 개인 안에 그 영적인 씨름을 하는 가운데 계속 우리가 스스로 입는 옷이 아닌 임재의 옷으로 입고 믿음에 전진할 수 있도록 아가페를 내가 특별한 가르침이 있는 그런 학교로 계속 인도하고 있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규모가 지금은 어떤 축소되어 있는 것 같으나 하늘에서 볼 때에는 계속 그 기름 부음의 텐트같이 위에 막이 계속 더 넓게 펴지는, 우리 숫자로는 작아서 요 공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계속 그 임재를 넓히는 모습을 보여서 지금은 작은 축소된 모습 같지만, 그러나 이 안에 훈련받고 또 왔다 가고 그런 모든 자들이 계속 경험되고 모여지는 것은 내가 앞으로 더 창대케 할 수 있도록, 클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임재를 더 적극적으로 이 안에 넓혀주고 있다, 은혜로 채워주고 있다 말씀하면서 계속 그렇게 믿음 안에 훈련되어지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학장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님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도 이렇게 진리의 사랑의 띠라고 했자면 이 앞에 사도적 기름을 더 많이 부어서 잘 분별하고, 그래서 이사갈의 기름 부음이다 그러면 시세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기를 원한다 말씀하시고, 지금 세대도 또 영적인 어떤 기후도 계속 변화를 받고 있다면 그 변화된 가운데 앞으로 침노해야 될 것과 잠시 머물러야 될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사도적 기름으로 더하여 준다 말씀하시면서 앞에 어떤 하나의 패를 달듯이 앞에 주님이 표를 놓듯이 거기에다 이렇게 수로 새기는 것처럼 보여서, 주님이 우리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사도들이 있었다면 주님이 보실 때에도 그 믿음의 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계속 그 말씀이 또 사도적 기름 부음을 계속 선포하고 또 먹고 가르치는 데 사용한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여주시면서 신약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그들의 영성, 고난을 하면서 그 말씀을 풀어내고 있는 그 자체가 그 기름 부음 안에, 그 사도적 기름 부음 안에 같이 들어가도록 내가 기름으로 새롭게 채워주고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많은 무리들이 보였고요. 무리들의 만남의 축복들이 있는 모습이었고, 어떤 소그룹이 아니라 그냥 느닷없이 어느 자리에 갔더니 많은 무리들이 또 세워지면서 그 속에서 리더십 있게 앞을 향해서 또 세워야 되는 자와 또 잠시 머물 자를 또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러나 만남의 축복들이 무리적인 어떤 만남의 축복들이 계속 있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라, 우리 에스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말씀 3장 1절부터 13절, 3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에스라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사람 백성을 두려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해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추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추하루로부터 빌어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에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속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으로부터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과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에스라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죠. 70년 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기간이 오래된 이스라엘을 징계했죠. 심하게 징계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쳐서 도시와 모든 도시가 다 불타버리고 성전도 무너지고 웬만한 사람 또 지도자들 다 죽이고 남은 사람 끌고 가고 노약자들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정말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가장 또 중하게 어떤 성전이 다 무너져서 아주 너무너무 처참한 비참한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죠.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언약 관계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면 정말 지켜 행한 그 축복, 언약 내용, 언약 내용이 바로 성경이죠. 율법이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놀라운 축복으로 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손 대는 것마다 복을 받고. 하여튼 뭐 신명기 28장에 있는 그 복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계약 조건대로 즉 율법에 기록한 대로 살면 정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을 어기면 즉 말씀을 어겨 살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저주를 또 주셔서 나가도 저주고 들어와도 보고 손 대는 것마다 저주고 더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적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다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계약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가 임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또 외적으로부터 침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다른 제사를 드렸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참다가 하나님 마지막 이스라엘 왕, 유다 왕들 다 하나씩 멸하고
바벨론 끌려가게 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끝났구나. 이제 이 지구상에서 이제 없어지는구나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데 수많은 나라가 지금 없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뭐 1000년 이상 지속된 나라가 없죠. 아무리 큰 나라 몽고도 가면 없다가 조그만 약한 나라 옛날에 그랬었다는 그 사진만 몽고 가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몽고 가봤습니다. 또 로마 망했잖아요. 페르시아 망했고 러시아 약해졌고 지금 있는 나라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이때까지 존재했던 모든 나라들은 다 영원 무궁토록 수천 년 동안 1000년 이상 존재한 나라가 없습니다. 강대국은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 같고 멸망시킨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래도 언약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변치 않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고레스라는 이방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었다 그랬죠. 기름 부어서 이사야 45장 나온 대로 열방을 다 침략하게 하고 열 왕을 다 허리띠를 풀게 하고 무장에 치시키고 성들을 다 정복해서 고레스가 강한 나라, 강한 임금이 돼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 다 돌아가라. 성전 지어라. 성전 짓도록 그 주변 사람들은 다 도와주어라 하고 칙령을 내렸고 또 이 갖고 왔던 뺏어왔던 성전의 금으로 된 기물들은 다 가지고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사람 너희는 성전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성전을 짓도록 하여라. 그 최대한 배려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3장에는 이제 제사를 지내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모여서 제사를 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외에는 날마다 항상 드리는 번제와 추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추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스와 목사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스투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부터 요파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앞 전반부는 뭐가 시작된 겁니까? 여호와께 번제 제사가 시작된 거죠. 근데 여기 어느 날짜예요? 일곱째 달에 1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일제히 모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모인 지 몇 달 지났어요. 근데 이 일곱째 달에 그러니까 유대의 달력으로 일곱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쓰는 달력으로는 아마 9, 10월. 그래서 유대인들 보면 9월 며칠이 1월 그러잖아요, 그죠? 1월. 그러니까 두 번 있어요, 두 번. 3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한 번. 그래서 우리 뭐 9월 며칠 날 뭐 이스라엘 간 사람 꽤 있죠,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초막절을 맞춰서 가는 거, 초막절. 여기도 초막절에 맞춰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디에 있어요? 율법에 있기 때문에. 결국 뭐로 돌아가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70년 고난 당하고 나서 결국 뭐로 돌아왔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대로 지켜 살기를 원하죠? 그래요. 이 마음은 고난 후에 더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어도 그냥 알아보는 거죠. 지식으로 아는 거죠. 그러나 고난 받은 사람은 역시 말씀을 진짜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말씀을 안 지켰잖아요. 그죠? 말씀을 모르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자꾸 몰라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우상을 싫어하고 미워하는지를 그렇게 소홀히 하게 됐어요. 그 말씀을 소위 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대로 지키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받았는데 결국 이렇게 고난 받으니까 말씀을 지키는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제사도 그저 초막절을 향해서 우리 번제를 시작하자 하면서 그때부터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구나. 그 말씀을 피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를 시작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죠. 내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받아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더 지켜나가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고난 후에 더 지킨다는 거. 응?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말씀대로 지켜야 되겠다.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결국 어떤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중요하죠. 어떤 생각, 정신 차리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되겠다. 이게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 말씀이 뭐라 그래 있지?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나? 레위기 말씀 하나. 여러 가지 구약 모세 5경부터 쳐다봐 연구하고 모르면 또 아는 사람한테 제사장, 서기관, 레위인들한테 물어보고. 응? 그러면서 응?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대로 해야죠. 그리고 어느 날짜에 마친 거예요? 초막절.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생각이라고요? 영적인 생각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10장 11절 보면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죠. 결국 고난 후에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 세상에서는 IQ가 몇이냐, 머리가 잘 들어가느냐, 응? 그런 관점에서 머리가 좋냐 안 좋냐를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 잘하는 기발한 아이디어, 응? 판단력, 분석력, 그거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적 관점에서는 크게는 두 가지, 영의 생각이냐, 육의 생각이냐를 분별하십니다. 아무리 IQ 200이 생각했어도 육의 생각이면 사망. IQ 90짜리가 생각해낸 거라도 영의 생각이면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나를 살리고요. 평안한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영의 생각 안 할 때는 사망, 죽음 쪽으로 가는 거예요. 힘들어요. 생각이 많아져서 계속 힘들다. 생각에 꼬리를 일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니까 죽겠다. 그러니까 지금 육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할수록 좋다. 힘이 있다. 생각만 해도 좋다. 영의 생각하는 거 있는 것이. 별의별 생각, 쓸데없는 생각. 하여튼 뭐 좋은 생각인지 몰라도 아주 전체적으로 볼 때 영의 생각해야 돼요. 살 길입니다. 근데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사실 성령 충만하면 된다. 그 답이지만 성령 받을 때 성령 충만하지만 성령 충만이 계속 이어집니까? 안 이어지죠. 왜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고 방언도 하는데 왜 영의 사람이 안 되느냐, 못 되느냐. 지금 현재는 과거에 성령 받았으면 은사 받았고 방언도 하고 모두 했지만 왜 영의 사람이 아니냐. 한마디로 덜 깨져서 그런 거예요.
깨져서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성령 받는 거는 받아요. 은사도 나타나요. 환상도 봐요. 그러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사는 것은 결국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죠? 성령 받을 때까지 충만할 때 그거는 기본이에요. 내가 계속해서 성령으로 사는 것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의 견해와 생각과 주장과 또 육의 생각이 강하면 성령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 내 생각, 내 견해,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막 섞이는 거야. 좋게 말해서 중간쯤 되면 섞여요.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왔다 갔다 중간 섞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강한 사람은 여기 성령 받아놓고도 육의 생각만이, 육의 감정만이 와서 성령 충만을 계속 성령 충만으로 살지는 못해요. 이렇게 모임 와서 집회 와서는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죠, 여기서는. 그러나 집에서나 다른 데서는 내 생각에서 내 견해와 내 주장, 내 성향이 나를 지배하게 되므로 그때는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세요? 계속 성령의 지배 아래 살기 원하시죠?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누가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이 와서 안수 받았냐 안 받았냐, 센 사람, 강한 사람이 와서 안수해서 내가 그 임파티를 받아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거 받는 건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깨져서 내가 정말 성령님을 필요로 하고 인정하고 매 순간 성령님이 아는 것은 난 육의 생각할 뿐이고 사망으로 가 잘못된 생각할 뿐이고 잘못된 판단 사망의 길로 간다는 걸 절실히 깨달으면 그때 성령을 진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안 되고 성령 공부해서 안 되고 기도 한 번은 안 되고 기름 부음 받아 쓰러져도 안 되고 불 받아도 안 되고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점차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점차로. 성장 성숙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고난도 들어가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깨졌을 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돼서 나는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내 것이 나옵니다. 이게 진짜 깨달은 사람은 그때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70년 고난을 받고 나서야 말씀이 어디 있어? 말씀이 뭐라 그랬지? 초막절? 그래, 초막절 3대절긴 지켜야지. 거기에 맞추자,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맞춰요? 태길. 결혼 날짜, 태길, 어디 가서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맞춰야 돼요? 말씀에 맞추고, 성경에 맞추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생각이죠. 그러면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 하고 이제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걸 보잖아요. 그래, 말씀대로. 말씀에 두 번 드리라고 돼 있네. 이 상황에서 아직 성전 없는데 한 번만 드리자. 그러자. 그러지 않고 두 번 있는 대로 그대로 드렸잖아요. 그죠? 아침, 저녁으로 번제부터 두 번 드려야지.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점점점 어떤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제일 방해가 뭐예요? 누구예요? 그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그 옆 사람 누구예요? 그 꼬장꼬장은 누구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다 하는 거. 내가 가장 방해다. 빨리 깨질수록 좋은 것입니다. 빨리 손들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빨리 주님만 의지하게 될수록 좋을 것입니다.
7절부터는 이제 성전을 건축합니다. 7절 이에 석수와 목색에 돈을 주고 히돈 사람과 스도 사람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고레스가 명령을 말하자면 서신에 써서 줬어요. 그 당시 다 지배했기 때문에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르바의 해변가에 운송, 뗏목을 만들어서 운송했다. 백향목이 약 35m나 큰 건 간다 그랬죠. 여기가 우리가 지금 4층 44 16m 여기 지붕에 지금 우리 천장이 16m면 35m 크냐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우리나라에 그 큰 나무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 동네는 못 봤어요. LA 딱도사 가면 그 야자 나무가 몇십 미터 돼요. 그렇게 크고 이 백향목이 약 15m, 둘레가 15m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건축하기 좋은. 우리나라는 목재가 건축용 목재는 다 수입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길고 곧은 게 없대요. 무슨 나무만 나요? 우리나라는 땔감만 나는 거야. 날로 화목난 백향목 제일 좋은 나무를 사는 것이. 8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았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이 시대장이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과 그의 형제들과 나나나나나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자,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도 그냥 안 했죠.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건축자다 그랬죠.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는 집도 그렇죠. 집도 건축 좋은 기술자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가가 심하고요. 건축가가 아무나 낳지 않고 설계도 전문가가 해야 돼요. 아무나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 내리지. 이런 건물은 무너져 내리면 또 사람 많이 죽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가가 허가받은 사람이 해야 되고 감리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해야 돼. 집도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도 지혜로운 자들이 전문가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냥 지은 거 10절에 보니까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먼저 기초부터 나왔어요. 성전은 뭐부터 난다고요? 기초가 중요하지. 여러분, 기초가 나쁘면 집이 무너지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저쪽 건물 옆에 건물이 질 때 봤어요. 우리 6층에서 이렇게 보니까 엄청 콘크리트 기초를 만드는 거예요. 이 현대 건물은 막 굉장히 막 진짜 뭐 1m 이상 콘크리트를 막 부어서 콘크리트 기초를 튼튼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건물을 세워 가더라고요. 얼마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엄청 많은 콘크리트가 부어져서 굳은 다음에 경관 기초 위에 건물이 세워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 인도 아가페 건축을 우리가 해줬는데 그때도 순간순간 계속 사진을 보냈거든요. 계속 질 때마다 조금 진적 며칠에 한 번씩 계속 보낼 때도 보니 거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좀 이렇게 아까 시골인데도 거기도 1m 이상 콘크리트 이상 땅에다 그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 콘크리트와 철근을 넣고 견고한 기초를 만든 다음에 건축과 단층 건물인데 그렇게 하는 사진을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도 아마 있어요. 기초가 튼튼해야 돼. 집은 기초가 튼튼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집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다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성경의 에베소 2장 20절에 하나님의 집의 터는 사도와 선지자다 그랬어요. 사도와 선자가 물론 사도라는 것은 구약의 12사도를 말하고 일단은 선지자는 누구예요? 구약의 그 유명한 선자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집, 우리가 진짜 집은
구약에서는 진짜 건축물이지만 하나님의 집은 신약에서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이죠. 응?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이, 패밀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터가 누구라고요? 터가 바로 사도, 12사도와 구약의 선자들이 그 견과 터 위에 쓴 거예요. 물론 그걸 조금 확대하면 어느 교회마다 지역교회로 가면 어느 지역교회로 가면 사도적인 사람하고 선자적인 사람이 터가 돼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크게 본 큰 교회로 또 주님 볼 때는 교회가 하나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12사도와 구약의 선자들이 작은 우리 같이 지금 우리나라마다 5만 개의 교회가 있다는데 그런 교회를 이렇게 가축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는 여기에 그런 작은 입장에서 좀 쪼개서 본다면 그 12사도와 또 구약의 선자들 외에 그런 기초 위에 그걸 조금 이렇게 받아서 그걸 실행하는 사도적인 사람과 선자적인 사람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적인 사람과 선자적인 사람이 기초가 되는 것이 든든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가르친다, 그 목사적인 사람이죠. 그것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는 없어요. 나는 사도가 아닙니다. 몰라요, 사도. 그래도 알고 보면 사도적인 사람이 자기 사도인지 모르고 그냥 개척하고 그런 사람이 많은 거죠. 응? 그런 모르고 그런 이름 쓰지도 않고 그런 자기도 몰랐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또 여기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다. 건설해야 됩니다 하는 예언적인 사람이 인도했을 거예요. 기도해 줬을 것이고 또 확증해 주실 것이고 중보기도 해줬을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사도와 선자의 터 위에 든든히 서야 돼. 그냥 내가 성경 공부만 잘한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가페도 마찬가지, 사도와 선자의 터 위에 서 있는 그런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영광교회도 마찬가지. (10절에) 다시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은 지금을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송했다 그랬어요. 일할 사람 일하게 하고 이 제사장들의 역할은 뭐라고요? 제사장들은 찬송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11절 뭐라고요?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아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러므로 우리 성전이 지어질 때 실제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이 지어질 때 제사장들은 찬송했다 그랬어요. 지금도 제사장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두 번 참석한 사람도 있고요. 한 번 참석한 사람도 있고 오늘 저녁에만 참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예배 제사 드린 것입니다. 그냥 찬양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는 거. 누구는 여기 찬양 인도한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어떤 사람 찬양 인도 안 하면 나 간다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다고 그건 아니죠.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찬양을 여기서 인도했던 저기서 같이 따라했던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찬양의 제사라고 찬양의 제사, 찬미의 제사. 여기 와서 더 쉽게 찬미의 제사를 드렸죠. 매일매일 드려야 되고 또 그게 또 이렇게 막 매일매일 열로 40분 찬양합니까? 쉽지 않죠, 그죠? 저도 뭐처럼 그냥 어디 가는데 예상보다 막혀가지고 2시간 반씩 갔대요. 올 때도 2시간 반.
근데 어쨌든 또 어떻게 이상하게 안심. 제가 기도할 때가 많은데 찬양이 많이 나왔네. 혼자 운전하면서 찬양 많이 했네. 너무 좀 좋았어요. 찬양을 많이 해서 제가 해야 될 본분을 했기 때문에. 찬양이 본분입니다. 권사님 아셨죠? 시작. 권사님 밥 해주는 것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박수 쳐주고 싶지만 찬양이 본분입니다. 본분이십니다요. 역시 교회가 세워질 때도 성전이 세워질 때 찬양이 있으면서 세워져요. 그 후에도 찬양이. 저도 앞으로 찬양을 더 해야 되겠다. 제가 찬양 인도할 때는 없잖아요. 여기서 한번 헌금송 할 때나 부르지만 저도 시간 되면 좀 찬양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제 자신이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냥 찬양을 그냥 인도한다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라도 아니면 또 뒤에 가서라도 한번 찬양에 동참해야 되겠다. 찬양은 제사를 그냥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데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자꾸 올라갈수록 기초가 튼튼해지니 바르게 되는 것이. 무슨 터도 마찬가지니까 여러분 사업의 터도 가정의 터도 마찬가지. 무슨 터도 마찬가지. 찬양할 때 터가 견고히 또 바르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 찬양하는 사람 찬양단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찬양한다는 거. 내가 찬양단, 내가 제사장이니까 이 본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12절에 11절에 보면 11절에 끝에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랬어요. 우리도 때로는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를 수 있게 되길 바라며 큰 소리로 물론 저 작은 소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좋은 날이니까 큰 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제사장들과 12절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나이 많은 족장들은 그러니까 70년 후에 돌아온 거니까 되게 80살, 90살이네, 그죠? 어떻게 갈 때는 젊었을 때까지 올 때는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왔네요. 한 2,000km 되나 모르겠다. 1,500. 그걸 또 걸어왔어. 대단하네요. 할렐루야죠. 아마 없던 힘이 났던 것 같아. 하나님 고국으로 돌아간다. 나라를 다시 세운다. 성전을 세운다는 그것이 아마 원동대에서까지 안 죽고 여기가 걸어오지 않았나 싶어. 우리 장모님도 91세인데 몇 년 전에 볼 때 약간 더 건강하신 것 같아. 그리고 보니까 몇 년 전보다 허리를 조금 더 굽어졌어도 영적으로는 더 맑은 것 같아요. 그 집에서 성경 펴놓고 많이 있고요. 식사도 나보다 좀 더 양이 더 많고. 근데 91세 할머니가 물론 전도사님이세요. 전도사님. 교회 목회 활동 하셨고요. 교회 몇 개를 시골 교회를 몇 개 세웠어요. 91세 돼도 허튼 소리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성경 펴놓고 나 가면 가끔 말 시켜요. 근데 간증 같은 거 많이 하고 주로 그런 말을 해. 그러니까 제가 수년 전에 봤을 때보다 더 영적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예수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서 그런가 더 영적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진짜 80, 90이겠죠. 와서 벌써 성전의 기초를 보면 성전을 봤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대요. 첫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기초가 여러분 기초가 몇 평이면 성전이 얼마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기초가 그들 보기에는 그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찬란한 엄청 컸던 그 성전에 비해서 지금 기초가
몇 평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비교해서 대성통곡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하나님의 그 솔로몬의 성전을 봐서 엄청 크고 성대하고 광대하고 금으로 막 덮이고 입히고 했는데 기초가 크지 않네요. 엉엉. 대성통곡하네. 저도 우리 혹시 이사 갈 때 울진 않을까 모르겠어요. 작아서. 그러지 않길 바라고요. 기초가 성전의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전의 두 가지, 하나는 작아서 그때에 비해서는 너무 작아서, 또 두 번째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성전이 무너뜨리게 허용하셨고 싹 없었고 다 뺏겼지만 황폐됐지만 그나마 다시 와서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합니다 하는 애통하는 마음이기도 하고 또한 감사의 그 울음이 아니겠나 싶어. 그래도 이만큼이 아마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가지 마음이 다 섞였지 않았나 싶어.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늙은 사람들은 대성통곡했지만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어쨌든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있는 대로 회복하게 됐다. 성경을 이제 실천하게 됐다. 성경대로 살게 됐다. 성경대로 성전에서 뭐 하는 겁니까?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는 결국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레위기. 우리 레위기지만, 레위인들의 기록이지만 히브리어는 draw near. 가까이. 즉, 제사를 통해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왜 기뻐했겠어요? 건축물 하나 얻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제사를 통해서, 성전에 드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된다는 그 기대감. 이제 하나님 멀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다른 나라 가서 혹독하게 시험 받게 받았지만 이제 우리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일이 이제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른 것 때문에 크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가 주어진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이제 시작됐다. 그것 때문에 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집이 이제 기초가 놓였다. 이제 곧 세워질 것이고, 곧 여기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가장 큰 기쁨, 가장 좋은 기쁨이 그거 아닙니까? 큰 집을 얻었다, 큰 땅을 얻었다, 큰 돈을 벌었다고 보다는 우리 모두가 이제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됐다. 우리 가정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됐다. 제가 아는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다. 과거엔 멀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다. 이 기쁨이 제일 큰 기쁨인데 이스라엘이 이제서야 고난 후에 이 기쁨을, 이게 진정한 기쁨이란 것을 얻게 된 거예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진짜 크게, 그래서 크게 소리지면서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13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했더라. 우리도 다도마을처럼 지혜로운 건축자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즉 여기서 여러분이 뭐 하나 돈 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한 몫을 하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한 영혼을 위로하는 거, 아니 쓰러진 영혼을 세우는 거, 말씀을 나누는 거, 찬양하는 것, 중보기도 하는 것, 다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건축자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함께 세워갑시다.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면 그때 주님 오실 것입니다. 왜? 그 가운데 거하시려고. 집이 있어야 들어가죠. 하나님의 집이. 그죠?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는 거. 우리가 다 온전한 그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되었을 때 그때 성전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한 부분을 감당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